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요, 꿈이요, 정말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육의 길이 있어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으로 살고 있을 때는, 육에 속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우리의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이 어두운 사탄의 원수마귀가 그런 육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 육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육으로 살 때 염려, 근심, 내 생각에 가득하여 육의 길로 갈 때 그 염려, 근심 어디로 갔는지 안개같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바뀌어서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약간 핑 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다가오게 돼서 뭐가 보여서 생겨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염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에 또 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근심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호렙떨기 나무의 불 가운데 불은 막 타는데 주님은 보이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그러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여러분의 길이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 위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 거하게 되신다면 그와 더불어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는 나와 함께 있음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을 때도, 잘 때도, 걸을 때도. 그러므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얼중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분께 빠져 있는 자들은 내가 그분께 빠져 있을 때 나를 쓰시려고 계획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적어놓은 거를 말씀을 드려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란 말이에요. 내 삶이 근심 걱정 삶이 기쁨과 감사 은혜와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나를 고쳐서 쓰기를 원하셔. 정말로 쑥스러워했어. 담대하지도 못했어. 뭐 힘든 형편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실패본 자야. 이거를 바라보게 했던 내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고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으로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는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시작해요. 하나님이 마련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지혜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들어지면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고 갈 길도 없고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나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래서 나를 흙으로 빚어서 나를 누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지금 이 절망이에요. 나는 정말 지금 고개도 들 수 없어 아버지. 그런데 나는 여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맡겼더니 그 성령께 맡겼더니 나를 주님이 흙으로 빚으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는 그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변화된 삶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계시더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이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그분은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오직 만물의 창조자 다 그분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그분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가난했어, 병들었었어, 저렇게 못난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어? 아니 저렇게 말도 잘했어? 아니 저렇게 멋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누가 했어?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분의 성령과 함께 살고 있으니 이렇게 바뀌어졌어. 자신 있게 얘기했더니 나를 그분이 과거에는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내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빚으신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의 피할 길은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안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길이요 생명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서론에서 이렇게 내가 성령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많은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왕들이 엄청나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때보다도 더 몇 배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아방의 시대가 됐는데 이 아방은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아내는 더 악독한 거예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니까 굴 속에 다 선지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어. 근데 유독 이 엘리야 선지자는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불의 사자, 불의 종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보면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죽이는, 그래서 사마리아의 22년 동안 이 아랍 왕은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2년 동안 이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가두고, 그래서 숨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도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이 진노가 도달하셨어. 33장, 거기 16장 33절에 보면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이 악을 더 행함으로 진노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에 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뻔때를 내가 하여튼 저들을 아주 힘들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슬도 비도 몇 년 동안 안 올 것이다 라고 가서 선포하거라. 아니 잡히면 죽는데 거기 가서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모세 출애굽 때도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줘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그 악한 잡히면 죽는데 목숨을 걸고 가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방한테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망을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도망을 쳐야 되니까 빨리 저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야, 주님은 여호와께서 저 요단 앞 그랄 시내에 숨어 이렇게 시키시는 거야. 주님이 얼른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가 숨어 있어. 그리고 비가 땅에 이제 안 올 거야. 몇 년 동안 안 오는데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 우선 마시고 있으래. 저 숲속에 그 시냇가에 그 숲속에 못 찾는 곳에 가서 숨어 있으래.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노래는 잘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닥치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어. 얼마나 깜깜하고 새소리 나고 짐승 소리 나고 밤,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그냥 뚝딱 지나간 것 같지만 역사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셨어요. 종아,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죠. 혼자 있는데 까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고기를 갖다 줘. 아침에 일어나면 떡을 갖다 놨어 벌써.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까마귀도 명령하여 부르셔서 저 떡을 갖다 줘라. 고기를 갖다 저 그랄 시냇가에 보면 거기 내 종 엘리야가 있느니라 하고 날마다 나를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왕벌을 보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밀하고 자상하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혹이라도 굶을까봐,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굶을까봐,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까봐, 사단의 원수 마귀에 묶여 있을까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 악한 어두운 사단의 원수만, 저 골짜기에 저 아왕 왕 같은 이세벨 같은 자들에게 잡힐까봐, 넘어질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세민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때려는 보면 야, 참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세월이 가고 지나가니까 물이 다 말랐어. 우리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 많은 목사님들한테. 근데 그 목사님들마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틀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셈이 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그러므로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장면에 엘리야라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근데 물이 다 마르니까 또 먼저 주님이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뭐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이세벨이 그 선지자를 수없이 많이 죽였어. 막 그냥 이 엘리야도 너무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고,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 나라의 어려움과 힘든 게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처럼, 그러므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빚으시고 만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했어? 모세 때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끌어내는데 광야야. 가보니까 그냥 풀도 없어, 물도 없어. 광야에 그 이란으로 지나서 예루살렘 가는데 너무나 먼 길이야.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 안경을 보면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어.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목이 타서 며칠 먼 날에 물을 못 먹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모세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조그만 웅덩이가 하는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고여있던 물이라 썩은 물이야. 썩었어. 배탈이 나서 여기서 둥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몸이 다른 거야. 주여 주여 부르짖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물을 먹고 배탈이 나서 저들을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아, 나뭇가지가 있었어.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모두가 안 믿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하지 않습니다. 100% 믿을 때 그 입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짐승도 먹일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는 무엇이에요? 너희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25절에 보면 15장 23절부터 25절에 모세가 부르짖어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 애굽에서 내린 그 질병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즉 계명과 십계명의 주의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면, 의를 행하면,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아픈 자도 치료하시고 병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도나 지금이나 순간순간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6절에 보면은 어떻게 까마귀들 떡과 고기를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그거는 다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물이 다 말랐어. 이제 너가 일어나라. 우리는 알잖아요. 다음 장 어디로 가는가?
9절에 보면 엘리야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 또 이제 가는 거야, 터덜터덜. 그렇게 숨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보면 9절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 가부에게 뭐라 했어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부에게 이미 먼저 주님은 가셔서 누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 종에게 음식을 줘라 하고 그 마음에 벌써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짐승도 부리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은혜 받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하셨어, 하나님은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사르밧 가부는 어떤 사람이야? 왜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쓸 것이지, 하나님은 야박하셔. 아니, 갔는데 이 여인이요,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소, 먹을 것 좀 만들어 주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물 좀 주고 나에게 떡 좀 만들어 오라니까. 도대체 가루 한 번, 떡 한 번 만들 거, 기름 한 번 쓸 것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죠. 왜 그 집에 가셨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걸 요구하실까? 왜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이걸 드리게 하셔? 왜 감동을 줘? 너무하시지 않아? 아니, 목사님 너무하시지 않아? 왜 저 집 어려운데 저 집한테 저렇게 하라고 그래?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선택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가부를 선택을 했어요? 아들 하나요. 남편도 없어. 아들도 비슬비슬해. 왜?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셨어.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가부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가부가 순종할 걸 아는 거야. 가부의 순수한 마음을 아신 거야.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될 때 나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사용하시고 쓰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아니 이거 18장으로 갑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하다가, 야 잠깐요. 14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편은 정말 아주 이제 죽을 수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이 가정을, 이 가부의 가정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무 그 길에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리를 심어야 보리가 나, 밀을 심어야 밀이 나.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심어야지 복을 주는데 심을 게 없어.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응하셔. 말씀을 이루셔요. 그냥 뚝딱 하시지 않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그렇게 일을 해나가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이 가부도 살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 가부가 정말 순종을 하면 살 것이고, 떡을 해서 먹이면, 그 선지자를 먹이면 살 것이고, 먹이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를 도구로 써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십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할 수 없어. 정말 시험 들어. 이렇게 하면. 아니 세상에 신방을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오라네? 밥을 사라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엘리야가 나에게 이걸 해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 뒤에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없이 주의 종들이 얘기를 해요. 주의 종들을 섬깁니까? 믿습니까? 그 말을?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꾸벅적지근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복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은 복을 3년 6개월 동안 아직도 비가 올라 멀었어.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서 여러 날을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러 날 동안에 가루물을 열으면 가루가 있어요. 기름을 보면 또 기름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은총교회 사는 성도들, 유튜브를 보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LA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와. 목사님 먼저 가세요. 부흥회 참석 못하겠어요. 그리고 혼자 호텔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의 가게를 얻어서 가게 반을 막아가지고 대꼬타일 사다 붙이고 거기에 이사를 시켜서 저 동대문 남대문에 구역장하고 같이 가서 돈을 가져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어떤 옷인지 모르고 이쁜 옷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걸어놓고 장사를 하게 해놓고 LA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가야 돼. 한밤중에 가야 돼. 12시에. 그러면 새벽에 이제 물건을 그래놓고 와서 부흥회를 가니까 이 목이 잠겼어요. 이 먼지를 마시고 피곤했나 봐요. 뭐라고 기도를 했겠어? 아버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하고 그 가게 얻어서 이사시키고 그 리모델링 해서 가게를 해갖고 먹고 살게 해주고 저 종이 남대문까지 가서 옷을 띄워서 가서 걸어서 팔게 해서 밥 먹고 살게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잠겨서 아버지 부흥회도 못 가고 밥도 먹지도 못하겠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호텔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산삼을 4뿌리를 가져오시는 거야. 첫날에 부흥회 가는데 누가 산삼을 주고 누가 뭘 줘요. 첫날에는 마지막 날 주잖아요. 은혜 받으면. 첫날에 뭐.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르밧 가부처럼 그 여인을 등장을 시킨 거야. 그 여종의 기도를 듣고 그 여종이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들게 일을 하고 그 먼 10시간이나 넘는 비행기를 타갖고 거기까지 오니까 이 피곤해가지고 목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다 잊어버려. 지난 얘기를 얘기했더니 그랬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열이 많아서 못 먹으니까 당신이나 먹어. 그러니까 그 산삼을 내가 하루에 한 뿌리씩 먹으니까요. 야, 그 목감기가, 야, 산삼이 그렇게 좋아. 목감기도 없어지고 감기도 없어지고 쌩쌩해.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며느리 집사님이 산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회 다 끝나고 이제 그 교회를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여인이 그 집사가 거기 와 있어. 아, 그런데 나는 뭐 내가 따라가지 부흥회를 하러 간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안수를 좀 해주고 가라네. 거기 그냥 쫙 한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강사님이 따로 있지 내가 뭔 거기서 안수를, 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3명만 하겠습니다.
여기 며느리, 목사님 며느리와 여기 또 안수 집사님 급한 사람과 여기 내가 먹은 산삼 먹었으니 갚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참으로 이 엘리야가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이 종이 산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 딸이 이 낳기를 원해서 이 종에게 기도받게 하시려고 그거를 별미로 드리게 하셨군요. 아버지,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다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허리 아픈 통증과 허리 어긋난 것과 허리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총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가 됐겠어 안 됐겠어? 깨끗하게 치료돼. 하나님은 그 여인 집사에게도 필요하니까 내 종이 지금 내 백성들에서 일하다가 저렇게 막 하나님은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몸 달아갖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이때의 엘리야의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같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 다시 진흙을 빚어서 만들어 그분의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야. 아방한테 가서 얘기하라. 봐.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몰라. 비록 성가대가 우리가 6으로 볼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돼. 근데 제가 0으로 볼 때는 너무 은혜로웠어. 내가 눈이 찡긋해 눈물이라도 참았어. 이게 뭐 번질까 봐. 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찬양이 내가 딱 들으면서 저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작은 무리일지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다시 비올 것은, 그런데 이 엘리야의 성향은 지금 이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갔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다음 편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450명이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야. 얼마나 화가 나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보면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을 보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다 이 바알신에 섬기는 바알신에다 넘어가는 거야. 백성들이 다 거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엘리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는 대로 귀를 기울여.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뭔가 내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아방한테 내기 걸기를 했어. 이 백성들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450대 1 나 한 사람과 싸움에 겨룹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와 이 도랑의 물을 다 살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여러분들 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450대 1로 싸우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면 이제 끝장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애간장이 타. 여러분 주의 나라 일을 할 때는 애간장이 타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들이 가정에 먹고 살고 있고 모든 염려 근심은 뼈가 말라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무릎이 관절이 생기고 막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쉽게 늙고 병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에서 걱정을 하고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어떻게, 저기 또 지금 뭐 무너져서 장로님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권사님에게서 내가 가서 여자들이 할 테니까 남자들 없어도 내비둬. 우리가 가서 할게. 어제 그 얘기를 했어. 이거 꽃 다 이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줬어. 너무나 감사해 마다 길러가지고 제가 뭔데 이렇게 맨날 그냥 하나님의 재단.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50대 1이야. 450대 1.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뭐 별 짓을 다 해. 몸에다 칼 대서 피를 쏟고 마서 바알을 섬기는 신들이 막 그냥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 18장 22절에 그런데 주님 어떻게 했어요? 21절에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면 그렇게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은 선포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선포를 해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 종의 말을 책임져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밤새 그냥 아주 낮에 밤까지 해도 안 하니까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이제 송아지 갖다 놓고 이스라엘 야곱의 12돌을 취하여 또 만든 도랑에다가 물을 퍼보라고 그 송아지에다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물을 한 번 붓고 또 갖다 부어요. 두 번 붓고 한 번 부어도 이게 말릴까 말 건데 세상에 물을 그렇게 갖다 잔뜩 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이지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파시락 도랑까지 다 태우는 역사를 그 속에 사람들이 뭐 그거를 보려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겠어. 1대 450대 1이요. 혼자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서 불이 내리니까 이제 난리. 그런데 그냥 쫓아가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냥 저 굴 속으로 주랭난을 쳐가지고 저 아라산 굴 속에 가서 숨었어. 잡히면 죽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합니다. 19장에 아랫산으로 도망가서 숨었어. 엘리야는 이제 끝났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혼자야. 근데 그 굴속의 앞에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셨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너무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또 14절에 그가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아니 450대 2를 왜 해?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유별해. 유별한 사람이 사람 성대로 유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있잖아 유별하게 하려면요 정말 유별하. 이 종이 조금 유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어. 유별한 신앙생활을 할 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왕 이 땅에 한번 태어난 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왕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째짜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맨날 근심 걱정만 살고 병 들어서 맨날 근심 쓰고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가는 거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부모를 만났어도 그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모양 욕꼴로 살다가 하나님 인생 마치는 건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주님이 원하는 삶,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며 살았어. 아, 그 주님이 기뻐하는 건 주의를 지키는 거다. 무슨 술수도 지키는.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벗은 우선
뭐 다른 거 먹고 사는 건 두 번째. 우선 예배 드리는 공신 예배를 빠지지 말자. 그리고 무조건 그러면서 그 나머지의 직업을 갖고 그 나머지 일을 두 번째로 정했어.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면 쌀은 털도 없어. 뭐 10,000원 한 장도 없었어 진짜. 병들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아낀 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믿고 불에 하나님 하실 걸 믿고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픈 자나 문제나 가난한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했던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을 100% 믿을 때까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입 벌리고 꽃감 떨어질 때 말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입 안으로 안 들어가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우리는 내가 한 만큼 역사하셔. 사라박 가부가 그거를 심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지. 엘리야가 죽겠다고 이제 그 굴속에 아라산 굴속에 지금 소렙산 굴속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보여주셔. 어떻게 보여주셔? 지진에 나게 하고 우렁캉캉 그냥 뭐 바위를 부시고 바람을 날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19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저들을 다 내가 멸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야. 종아 이제는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저 엘리사라는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야, 저 혼자인 줄 알았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할 때에 일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굶주릴 때 먹여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멋지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다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입니다. 나도 엘리야입니다. 오늘도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